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5일 토요일 이른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74강째를 지난주 14, 15절 두 절을 했는데 계속 이어서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리스,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은혜의 그 내용이라고 할까,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들 사이의 사귐에서 시중하는 사람, 또 시중하는 사람과 함께 길동무, 첫 번째 길동무죠. 22절에 두 번째 길동무가 언급이 되는 듯한데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죠. 일꾼. 그걸 누가 심부름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바로 하리스, 은혜, 다른 말 한 가지로 너그러움이란 말이죠. 은혜가 그 뜻이 이것도 또 일본 아이들이 썼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엉망진창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기초, 기본, 첫걸음도 제대로 가르쳐진 바가 없는 게 한국교회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강단에서만 은혜란 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일러 주셨을 터. 이번 기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리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폭넓고 깊이 있으며 신령한 엄청난 사실을 저마다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으로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리스 데 토데오 토 디돈티 테나우텐 스푸덴 베르히몬 엔테카르데아 티투. 일단 한 절만 읽죠. 자, 한글 개혁성경이랑 놓고 같이 보십시오. 한글 개혁성경이 더하고 뺀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또 번역을 했는데 문장을 어떻게 비틀었는지, 또한 원문의 뉘앙스랑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과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처음부터 직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대로 다 옮겼는지 축약을 했는지, 또 우리 말인지 일본어투의 한자말로 비비 꼬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설명을 받기 전에 본 한글 개혁성경의 그 감각이랑 원문을 지금 제가 직역으로 간단히 설명할 때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저마다 깊이 있게 터득하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비판하고 또 잘난 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문 성경에 대한 것을 각 결례들 고유어로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각성을, 또한 통해를, 또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넉 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우리말엔 잘 드러나지 않아 있는데 여기 대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말, 그 다음 17절에는 또 호티라고 하는 것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 볼 때 17절은 16절에 종속이 돼 있으니 두 개는 한 덩어리다 하는 건 자연스럽게 알겠죠? 근데 여기 또 대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요 대랑 요 대가 같은가 할 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호티 속에 있는 대예요. 호티 속에 있는 대. 그러니까 이게 큰 대라면 이건 부분에 속한 조그만 대예요. 속뜻은 같이 그런 데를 기본으로 삼고 또는 문장의 특성을 뜬 그런 데보다 조금 강조했을 땐 또 한자로 이제 한다든가 하지만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대자는 똑같은데 큰 흐름 속의 대냐, 큰 흐름 속에 종속되어 있는 절에 속한 특징이에요. 저 근데 여기 대자 앞에는 여기 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맨.
맨과 대가 이게 짝꿍이에요.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요. 이게 앞에 것도 그러하지만 뒤에 건 더 그러하다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게 옆으로 길지 않아서 또 이게 잘라질까 봐 요게 요 뒤로 오는 거죠. 이게 요 문장이 요 뒤에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요거 한 문장. 어떤 게 있죠? 에덱사토 동사 문장. 두 번째는 엑셀텐 동사로 요게 호티가 두 문장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볼 때 또 우리 대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가요. 요대는 요대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 앞에 흘러온 문장을 놓고 좀 더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 봤지만 14절, 15절이 일단 직결된다고 할 때 14, 15절과 같은 성격의 내용이지만 16절, 17절은 좀 더 강화시킨 거예요. 설명했단 말이죠. 그냥 뭐 단순히 뭐 설명표로 밝힌 정도보다 힘을 주는데 이 18절을 보니까 또 대가 있으니까 이게 요 문장 16, 17절의 그 문장과 관련해 볼 때 좀 더 센 거예요. 이게 요대보다는 요대가 세니 18절도 14절, 15절과 연락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한글 개혁 성경 보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 보면은 또 나와요. 19절에 대가. 근데 여기 또 특성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다. 뭐는 다만 그것만 아니다 하면서 대자가 있잖아요. 대자. 여긴 뭐가 많이 앞에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것만 바로 18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런 것만은 아니다. 여기 18절에도 동사가 쉰에 팸 싸면 이 동사가 하나 있고 18절에도 특수한 또 종속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요거 뒤에 이제 문장으로 이어지죠?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요 앞에 16절의 종속절 호티에는 동사가 두 개인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8절의 종속절에는 명사문이에요. 아주 명사문은 조금 더 동사문보다 아주 간결하면서 아주 상큼한 맛이 있는 거예요. 더 아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산문이라면 여기 어떤 비날이라고 할까? 보길 들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다. 18절도 중요한데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는 말로 이거 표시한 게 대자여야 돼. 그런데 그것만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즉 달리 하면서 이게 카이자가 이게 강조되죠. 달리 또 이러하다 하는데 여기 종속절로 분사구문이 나오잖아요. 분사. 그렇죠? 쭉. 여기도 보니까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 주어 동사 관계는 앞에 있는 건데 여기 요게 주격 있잖아요. 주격. 요게 이제 주어예요. 여기 주어. 역시 이것도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절로 해도 충분한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파울로스에게 17절로 동사문 두 개의 종속절로 16절을 뒷받침하게 했어요. 뭐를? 16절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잖아요. 은혜. 하리스. 이게 구약 문자로는 헤세드예요. 여기에 힘줘야 헤세드. 이건 하리스. 요거 헤이트랑 히는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고. 글쎄 구약 아람 말인지 이거 쓴 애들이랑 신약 헬라스 요걸 쓴 애들은 서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말놀이 비슷해. 헤세드, 하리스. 그렇게 소리를 내야 이게
맛이 있지 뭐. 헤세드, 카리스, 이거 바람 빠진 소리예요. 점점 갈고 다듬어서 소리 하나도 온 심혈을 다 쏟아서 죽기 내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 말씀드리듯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하지만 원문 성경은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외국어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에티켓이죠. 어쨌거나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조그만 데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17절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덩어리잖아요. 16, 17. 두 번째 덩어리도 대라고 했었는데 여기 동산이 있는데 여기 8장 16절엔 동사가 없어요. 주절인데 근데 8장 18절 여기 주절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종속절 16절에 대한 종속절인 17절엔 동사가 두 개가 보이는데 18절에 대한 종속절엔 동사가 없어요. 더욱이나 호티 종속절 정도가 아니고 대등한 절 이걸 종속절로 보긴 좀 뭐해요. 그렇죠? 요 호티에 관련된 것이 요 후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종속절의 형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 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요게 1번 타자면 요게 2번 타자 문장 그다음 요게 3번 타자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3번 타자는 3번 타자인데 이게 18절과 끈끈한 관계예요. 18절의 종속 관계가 아니라 18절보다 한 수 더 뜬 동등이면서 한 수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종속절이죠. 요 종속절은 그렇게 하지만 이건 종속절로 끝났는데 이건 대등한 주절 18절에 대한 대등한 관련되는 주절이 19절이다. 그렇게만 이제 교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19절도 보면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우모논 하고 이걸 한 문장스러운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다 하면서 새로운 문장이 알라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 알라 문장에도 종속절에 해당되는 분사구문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종속절은 뒤에 배치하는데 앞에 나와서 도치돼서 강조고 주절에는 명사주어는 시인의 그 데모스가 있는데 동사가 없어요. 요째 짜임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어 동사 주절 종속절 서양 문법으로 헬라스 문법으로 이것을 딱 놓고 볼 때 한글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지금 보진 않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중구난방일 겁니다.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 동사가 몇 개인지 주어가 뭔지 각 절과 또는 절 안에서 문장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글만 간단히 보고 또 봤을 때 동사라고 할 만한 것이 몇 개가 나오는가. 여긴 동사라고 할 만한 것이 몇 개가 나옵니까? 좀 칠판을 더러워져서 좀 지우고요. 첫 번째 문장엔 동사가 없는 명사문. 종속절에서 에덱사토, 엑셀텐 두 개. 그 다음에 16절과 대등하면서 더 힘주는 절의 동사 쉰, 팸싸맨 동사 하나. 요것에 대한 종속절엔 명사문 동사가 없고 그 다음 18절과 대등한 18절에 관련된 여기에는 두 문장 첫 번째는 우먼원 해서 동사가 없어요. 굉장히 압축된 아주 센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먼원대 대가 보통 두 번째 자리에 오는데 우메넨을 이거 아주 끈끈하게 해주고 대를 여기다가 위치했어요. 요거 대를 여기다 넣으면 이 우라고 하는 아이 특성상 이게 우대라는 말로 되면 또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대 모논 하게 되면 또 요것도 아니다. 또는 우대 자체를 이걸 어떤 헬라 편집한 아이들이 이걸 묶어서 한 단어처럼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 모논자라고 하는 걸 힘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모논은 이게 강한 양념 아닙니까? 양념? 문장이 없어도 뜻은 통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다만 아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 대한 뉘앙스가 아주 굉장히, 이걸 18절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맞다. 우리가 함께 보냈다. 맞아. 그것만이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달리 또 하면서 이 종속절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 불러냄들, 일본말로 교회, 그 불러냄들 아래서 불러냄들로 말미암아 손을 뻗쳐지고 나서, 여기에 떼 있으니까 남자 한 명이에요. 손을 뻗쳐지고 나서 신 에크데모스, 이걸 제가 길동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 길동무가 우리에 속했는데 뭐와 더불어 하리티, 여기 나오잖아요. 16절에 처음에 나왔던 그 하리스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긴 이 태자를 써가지고 그것을 좀 더, 이제 앞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냥 하리스만 썼잖아요. 16절에. 근데 19절에선 테하리티, 쉰 다음에 삼격이 나오니까 또 여기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타우테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이게 앞에 하리스에 속하느냐, 뒤에 디아코누메네, 이것도 분사인데 여기에 속하느냐,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사문장, 명사문장으로 아주 잘 어우러져서 두 덩어리로 16, 17절 한 덩어리,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이 또 한 덩어리인데, 16, 17절은 주종의 관계지만 18절과 그 다음에 19절은 대등관계다 하면서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종속절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나, 또 이렇게 대자가 있다고 해서 앞에 것을 뭐 약화시키거나 약호를 죽이거나 별별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반법법이라고 할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런 것은 설명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붙여서 결국은 이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며 앞에 것을 결국은 강화시켜주는 그런 구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몇 가지만 말해도 벌써 시간이 20분이 다 가버렸잖아요. 아주 간단히, 아주 조금만 지금 설명드렸는데, 자, 그럼 설명 들어봅시다. 16절. 제일 큰 말이 하리스예요. 너그러움, 은혜. 이거 우리 발음을 또 똑바로 합시다. 은혜요, 어떤 사람은 이 발음을 잘 못해요. 맑게 해야 돼요. 입천장에 뭐가 다도 안 되고 혀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근데 이걸 하면서 그 혀놀림이 좀 다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알잖아요. 히읗이니까. 요 발음 뒤에 이 발음을 잘 못해요. 이 발음이 애잖아요. 애에서 요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죠. 이게. 그래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입술에 힘주지 말고 은혜, 그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난센스. 이것도 바람 빠진 소리인데, 입을 해 벌린다. 바람 빠진 소리예요. 비록 일본 글자를 엉터리 한글로 이렇게 만들었을지라도 발음은 정음 소리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니은 발음이 명료하고 맑아야 돼요. 해, 안으로 소리가 들어오는 감을 받습니다. 해, 그러니까 이건 다른 데서 나한테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해라고 하니 소리만 따지면 이건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일본 글자를 한글로 한 건데,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그냥 껍데기로 했지 발음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해라고 해야 돼요. 해. 쪽발인 발음을 단편적으로밖에 못해요. 자음 모음 구별이 안 되는 족속 아닙니까? 51개짜리 그걸 한다고 하지만 쪽발이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있으면 200개가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러저런 막 변통을
만든 거예요. 히라가나만 아니라 가나에다가 또 하면서 많은 장치를 만들어서 그 음소가 몇 개밖에 안 되는 걸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 불쌍한 족속인데 그 족속한테 우리가 지금 적어도 185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배를 받고 있고, 아니 1592년 임진왜란 때 7년 난동을 부려서 우리의 아주 근본을 다 뒤 흔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 현실 가운데 응? 후쿠시마 물을 쏟는 게 되니 안 되니? 아이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런 발언하는 사람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줏대를 빨랑 잡아서 우리 언어 주권을 찾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의 실마리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이야기고. 하리스. 그런데 하리스가 조금 더 이걸 이제 설명을 한다면 하리스란 하면서 딱 아주 그냥 보통으로 쓰는 하리스가 아니에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앞에 관사를 썼으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남쪽 코린도스 에클레시아가 마땅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관사가 없어요. 그냥 이건 아주 큰 뜻이에요. 큰 뜻. 하리스는 성도들의 사회에서 사귐을 대변하는데 뭐 교회 아니건 다른 교회들 사이건 거기엔 시중을 한다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리스란 뭐냐? 테오, 그 하나님에게 또는 뭐 하나님으로서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위하여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 헬란 말에 명사꼬랑지 보고 삼격이라고 하는 것의 뉘앙스예요. 무슨 어떤 그 강력한 동적인 감각보다는 어떤 그 상태와 수단에 대한 것이 요 삼격에 있어요. 이 삼격을 특수한 때 빼고 이걸 막 그냥 사격처럼 버무리려고 하면 그건 이제 나라 결연말마다 센스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식임새 차이 때문에 그렇게 소화할 수 있을지라도 원문의 뉘앙스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원문을 하되 똑바로 한 교사가 아니면 싹군 되기 십상이고, 싹군인 줄 모르는 그냥 무조건 듣고 아멘 하면 역시 마찬가지 류류상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습성상. 또 그게 다수 큰 무리 속에서 그렇게 하면 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테오. 또 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뭘로 설명하죠? 보통 형용사를 하는데 여기는 형용사가 아니고 분사잖아요. 그렇죠? 준다 하는 거예요. 늘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리스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기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말문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건지 뭐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지 하나님으로서 뭐 하리스가 있다는 건지 여기 그걸 뺐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원문을 보셔야 돼요. 이거 궁금해서 안 되겠네요. 한글 성경을 제가 요 8장 16절 시간이 가더라도 워낙 이걸 하는데도 아직 뭐 한글 성경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 참 어찌할꼬 심판의 그날 다 짚고 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아니 하리스라는 말이 없네요. 아니 이거 지금 우리 8장 16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감사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하리스가 넓게 펴서 저 끄트머리엔 성경 모든 게 다 딸려오니까 감사 아닌 뭐 기도 아닌 구제 아닌 모든 거 다 포함되지. 하리스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봤나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 현주소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 가지고 또 딜이 설명한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원문을
참고하지 못한 교사라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긴 지금 하리스를 굉장히 독특하게 폭넓게 지금 강조해서 말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자 때문에 우리 한번 14,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때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앞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 결국은 이게 하나가 삐끗하면 성경 전체 해석이 삐끗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지만 삐끗한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갖지 않은 교사일지라도 듣는 사람이 삐딱선이 돼요. 사탄의 놈은 악한 용도를 부려서 사람들의 자만 교만, 성경을 비트는 그런 유혹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다녔던 12명, 얼마나 정말 다시 죽음에서 벌떡 일어서신 뒤에도 의심하고 헷갈려 있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로 가시는 멀뚱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왜 너네 여기를 쳐다보고 있느냐? 부리머를 통해서 꾸중을 하셨잖아요. 그게 직접 배운 애들도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불쌍히 여김을 베풀지 않는 그 모양 그 꼴로예요. 그 중에 한 마리는 나중에 그 첫 번째 그 만찬 있을 때 그거 받은 뒤에 나갔을 때 쏙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며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리면 비참한 꼴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인위 조작 노력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으름장 논다고 겉으로는 아멘 할지 몰라도 속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언제 그 뽀롱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 뭐 껍데기만 설명하다 뭐 30분 다 갔습니다. 뭐 대표되는 문장이니까 하리스가 그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이 현재 분사에 늘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주시는 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그 주시는 분에게. 하리스가 그러니까 데우스와의 관계에 이게요. 어떤 인간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흐르는 것이 하리스예요. 하리스가 아주 굉장히 마음도 즐거운 것 아니겠냐고요. 감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여기 유자, 그래서 하리스테인자 있잖아요. 이게 고맙다 하는 말로 이제 우리말에 나오니까 여긴 유예요. 유가 있어요. 예? 좋은 은혜? 그게 고맙다? 감사도 그 우리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거. 예. 우린 고맙다예요. 고맙다. 사자만 쪽발이가 우리말 못하니까 시에시에 사예요. 사 그냥 사사. 쪽발이도 우리 한문을 못해요. 그냥 응? 도쿄 후쿠시마 오사카. 근데 그 옛날엔 도쿄인데 지금은 도쿄 바람 빠진 소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니까 자기 발등에 불이 꺼진 상태죠. 자, 뭐를 여기 태인나 뭐를 주시냐면은 스푸된 아주 전력하는 거 몰두함을 요거 아우테는 몰두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요거 그 몰두함 자체를 바로 그 스푸대를 주시는 이게 하리스예요. 지금 여기 1차는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1년 전부터 연보를 하나님이 명했잖아요. 드림을 바침을 거기에 시중하라고 말이지. 누구를 해서? 니네들을 위해서 니네들을 훌쩍 뒤 덮쳐서 그러니까 완전히 전폭적인 거예요. 니네들을 그 넘어서서 그 자체 그 몰두함을 주시는 분에게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너그러움이라고요. 너그러움. 자격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그릇도 안 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이 휘몬이라고 하는 건 코린도스 성도들이죠. 예, 그 에클레시아의 성원들이에요. 그 스푸덴을 그러니까
빌빌 싸고 잔머리 굴리고 뭐 이거저거 따지고 암중 모색하는 이따위들 말고 다 포기하고 다 맡기고 명경지수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 또 관련된 N이라는 또 말덩어리 N. 누구 안에서? 티토스라는 사람의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너희들을 뒤덮는 바로 그 스프덴을 주신 게 하리스예요. 누구? 여기 1차 티토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티토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티토스가 대표하는 것이 그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다가 주시는 거죠. 뭐를? 요걸 주잖아요. 텐, 아우텐, 스프덴을 주시는데 니네들을 뒤덮는 거, 니네들을 위한 거다 말이죠. 예, 훌쩍. 그러면서 18절엔 그 까닭은 또는 그게 무엇인고 하니 그게 뭐냐면 그걸 하잖아요. 텐. 요 똑같잖아요. 텐이야. 그거를. 예? 뭐죠 그게? 파라클레시스. 거듭 있잖아요. 거듭. 뭐 이게 뭐 위로도 되고 권면도 되고 많은 것이 옆에서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서로 사금의 형식으로 도움의 형식으로 하는 게 누구? 하리스에 속한 이 스푸덴과 똑같은 걸 소갈맹이를 파라클레시스라고 했어요. 파라클레시스는 이건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게 파라클레시스. 이것을 뭐예요? 그가 받았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티토스잖아요. 이거 원래 데퍼넨트 동사니까 세요. 그가 뭐면서 받았다. 동사가 뒤에 나오고 주어 동사기 목적이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맨 대용법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맨 강조한 거예요. 이거 양념. 이거 한글 성경에 제가 다 찾지 않았는데 거의 다 번역을 안 했어요. 맨자가 몇 번 나옵니까? 에? 맨자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한 번이라도 성경 빼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그 저주 못 벗어납니다. 성경을 철석같이 믿는다면서 뭐가 빠졌는지 뭐가 더해졌는지 이게 무려 195번 나와요. 195번 195번 나오는데 몇 개나 이것을 번역했겠어요? 부사인, 강조부사인요 양념에 대해서 맨이라는 소리가 담고 있는 뜻, 식임새를 우리가 따져보더라도 이건 뒤에 있는 대와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가 이게 완전히 한쪽 팔 없는 한쪽 눈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문장도 완전히 앞에 문장이 망가지는 그 쌍인데 짝꿍인데 이게 뒤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리 하나, 낱말 하나, 단어 하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지금 30분 넘게 듣지 않으면 그런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성령님 사역으로 말미암는데 그렇게 성령님을 거슬려서야 그런 기회를 놓쳐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거리를 이 지금 원문 동영상 강의 보면은 화 있을진저예요. 자기를 다 비우고 내가 뭘 어떻게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있나, 삐뚤한 것이 있나, 잘못하는 것이 있나, 뭐를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나 그런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야 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국물도 없습니다. 진짓, 전 이걸 많은 것 중에 진짓이란 말, 이것도 지금 쓰는 말도 아니고 옛말이니까 진짓이 뭔가, 그럼 사전을 찾으세요. 눈만 꿈뻑꿈뻑 할 것이 아니라 사전.
진짓 고 클레시스 거들물. 예, 바로 요거 바로 스푸덴 자체가 뭐냐면 거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받았단 말. 이게 뭐죠? 하리스예요. 하리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티토스 속에다가 티토스가 잘라서 줬습니까? 바울로스의 명을 받아가지고 남쪽 코린도스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호티에 그게 뭔가 하니 두 번째 문장. 수프다이오테로스. 예. 수프다가 똑같아요. 그렇죠? 더 몰두함. 그렇죠? 더 몰두함이 또는 더 몰두함으로 휘파르겐 그가 소유하는 상태로 아우스 하이레토스 이걸 하이레토스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우트는 이거 뭐죠? 이거요. 아우토스가 됐건 아우테가 됐건 그다음에 이거 하이레토스 이게 지금 남성이니까 바로 그 자체가 하이레는 이거 들어 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북받쳐가지고 하는 이른바 흔한 한글 성경 표현 중에 하나는 자원한다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러남으로 엑셀센 그가 가 버렸다 나가 버렸다 너희에게 왜 억지로 그냥 파울로스가 명령하니까 그냥 하고서 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건 남쪽 코린도스잖아요. 그렇죠? 글로 그냥 급파를 했던 거잖아요. 소아시아 쪽에서 했나요? 아니면 북쪽에서 했나요? 요것도 강조된 거예요. 아우트 아이레토스 우러남으로 나갔다. 더욱 몰두함으로 휘파르. 요 온자가 바로 이게 티토스를 가리키는 분사잖아요. 지니면서 18절. 그런데 16절과 대등한 거라고 그랬어요. 쉼 함께 뱀싸면 우리가 보내버렸다. 함께 보냈다. 그와 함께 누굴 보냈죠? 고 형제를, 고 동무를, 고 동지를 보냈다고. 요 말만 해도 알잖아요. 고게 누군지. 그러니까 티토스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한 명, 톤 아델폰이랑 갔어요. 자, 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바로 후예요, 후. 여긴 지금 톤 아델폰에서 사격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이격이 바로 요 문장에서 이격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 형제의 그 사람, 요 형제에 관련된 건데 그 사람의 에파이노스 아주 이거 뭐 찬송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모아내서 그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알림, 좋은 소식, 좋은 새뜸 그거 안에서 에파이노스 아주 찬송, 찬송 뭐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칭송이, 칭찬이, 찬양이 요 사람, 그 사람이 메타우트 티토스랑 같이 갔으니까 티토스랑 막상막하야. 동행자 이름은 여기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대한 사실인지 하리스 사역으로 말미암아 연보를 거두러 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확인하러 가는 매우 시급한 긴박한 아주 특수전에 아주 천병으로 지금 깊숙이 침투하는데 티토스 플러스 아델포스인데 이 아델포스가 유한겔리온 안에서는 거기 모든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소문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파이노스 찬양이 칭송이. 그 다음 19절을 우리 보죠. 시간이 넘어가서 죄송한데 껍데기만 설명해 드리네요. 그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 그렇죠? 함께 보낸 고 형제 앞에 것도 물론 16절도 전제했습니다. 오히려 또 달리 또 해이로 손을 갖다 뻗쳐진다. 부정과거 분사에 그렇죠? 그 에클레시아들 아래서 그 에클레시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주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이건 남쪽 지방 아카이아 지방의 교회들을 말하는 건지 교회들에서 손을 뻗쳐지고 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손 뻗쳐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손을 뻗어서 잡았다는 거죠. 뽑았다는 얘기는 말이에요. 누구를? 쉰 에크데모스 아까 그 아델포스를 여기 봐요. 함께 나간 사람 데모스의 백성의 무리 좀 이거 뭐 정치적인 표현인데 그것으로부터 함께 나간 사람. 전 이걸 말로 길동무지 아주 그냥 동지예요. 동지 동료 특수한 동료 우리에 관련돼 있는데 자이 쉰에크 데모스를 쉰 함께 그 은혜와 함께 은혜와 더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죠? 이건데 그게 뭐죠? 그건데 디아코누메네 바로 이게 시중한다는 거잖아요. 집사 노릇하는 거. 메네에서 줏대를 강조해 준 제기 들어보죠. 몸소 또는 수동태 현자문사 될 수 있죠. 시중되고 있는 또는 몸소 이 시중하고 있는 그 은혜. 요거 타우테를 여기에다 붙여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죠? 이 은혜. 근데 잘 안 쓰이는 표현법에 요 뒤에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요 디아코누메네를 좀 더 강조한 거예요. 그냥 몸소 시중 들고 있는 중인 또는 몸소 시중되고 있는 너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몸소 시중 들고 있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넘어서서 그 교회들 아래서만 아니라 니네들 아래서 이 몸소 시중 받고 있는 은혜와 더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아델포스인데 여기에선 쉰 에크 데모스라서 굉장히 유력한 친구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루카스인가? 티모테우스인가? 티모테우스는 또 나중 나와서 아무튼 대단한 사람인데 이름 석자가 없어요. 자,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죠? 이 쉰에크 데모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 자신의 그 주님, 임자님, 그의 임자님의 그 영광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또 여기에 텐자는 생략되어 있으면 또 프로띠미안 먼저 마음, 앞선 마음, 설레임 니네들에 관련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설레임 그분 임자님 또는 임자님 자체의 그 영광을 향한 목적으로 한 이런 너희들을 아래서 이 시중 받고 있는 중인 그 너그러움과 더불어 우리의 그 신의 그 데모스란 말이에요. 이야 이거 표현이 참 까다로운 듯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지역한 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했잖아요. 너그러움이 그 하나님에게 바로 그 몰두함을 니들을 넘어서 티토스 그 마음 안에 그 주시는 분에게 그 까닭은 그게 뭔가 아니 진짓 그 거들물 그가 받아들였다. 또한 여기 한 쌍이라고 했죠. 더 몰두하는 것으로 지니면서 우러나옴으로 그가 나갔다 니들에게로. 그런데 대등이죠. 우리가 함께 떠나 보냈노라 그와 함께 그 동물을 여기선 티토스의 포인트를 둔데 그 동물을 그에 관해서 그 두높이 기름 찬송이 그 좋은 소식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그 불러냄을 통해서 이거 제가 잘 못한 것 같으네. 아까 불러냄 아래서라고 돼 있었죠? 맞습니까? 네. 참 여기 있군요.
불러님 걸쳐? 스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19절. 그런데 다만 아니라 하고 이제 끊고 오히려 또 그 불러냄들 아래서 손 내밀어지고 나서 우리 길동무가 여길 이제 길동무라고 조금 밝혀준 거예요. 우리 아래서 처음에는 그 불러냄 아래서 손 내밀어진 걸 우리에서 그 시중해지고 있는 그 너그러움과 더불어 그러니까 너그러움이 역사니까 교회 신문이니까 다 그냥 충만해지는 거. 바로 그 임자님의 빛남과 니들의 그 설렘을 목적 삼아서 설렘을 향해서 시중해지고 있는 너그러움. 하나님의 너그러움, 오직 주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 영광에 속한 사람들의 영어는 그냥 설렘이에요, 설렘. 들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불러냄을 거쳐가 있었는지. 18절이죠. 모든 자가 있군요. 모든 불러내면 여기 모든 자. 오케이.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리스, 특별한 건데 보편한 현상으로 크게 쓴 이 하리스, 너그러움, 우리 한글 번역의 은혜가 바로 시중, 거드는 일을 티토스와 그의 데모스라고 하는 그 데모라고 하는 게 우리 시위하는 그 데모보다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 민초들을 데모라고 해요. 에크는 뭐냐면 데모부터 밖으로 나가서 뭔가 어떤 그 일을 이제 펼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데모에다 크라티함은 뭐예요? 바로 그게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데모, 민중들한테 크라티아, 힘이 있다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라는 원 뜻이 옳시다. 고맙습니다.